빌립보서 2장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조성하시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며 평안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또 기도로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외적인 상황과 현실의 곤고함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조차 곤고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담대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충만함을 덧입어서 강건함을 누리고 발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것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하고 죄악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품으며 열망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거센 흐름과 강력한 영향력들 안에서도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선한 열망을 우리가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며 소멸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성령의 세밀하신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필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염려와 또 근심으로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또 차지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맡겨드릴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함을 품으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적인 열매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인 교제함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이 위험을 피하여 밤중에 도망한 것이 오늘의 사건으로 벌써 세 번째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때때로 그를 해하려고 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한밤중에 도망을 하여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그러한 경험을 반복해야 했던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절에 주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중에 믿음으로 품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은 그 동일한 밤에 그는 육신의 안전을 위하여 피하는 도망의 여정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통하여 바울을 구하시거나 바울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놀라운 표적으로 그의 몸을 둘렀던 앞치마와 수건을 얻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셨으나 정작 그의 몸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과 확신의 언약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몸으로
밤중을 통하여 도망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야 할 만큼 하나님은 그의 외적인 삶의 현실에 어떤 기적도 어떤 초월적인 구원의 은혜도 베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감각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든 또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과 특별히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이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누가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분명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삶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위협을 제거하시는 구체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특별히 그러한 밤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밤중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야간 도주를 해야 했던 바울의 이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현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거나 그에게 무관심하시거나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추적해올지 모르는 그 무리들의 추격을 충분히 따돌리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기병이 말을 통해 바울을 호송하고는 일정한 지역에 이르러서는 이제 말을 탄 기병은 돌아가고 보병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로마의 군병들을 택하셔서 특별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부장이 자신이 이 지역에서 발휘하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총독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는 총독에게 전달되었고 바울은 그 앞에 섰는데 총독은 그의 출신 지역을 물은 뒤 아마도 그가 관할하는 지역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닷새간에 걸쳐서 헤롯 궁에 지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몇 명의 장로들과 더들로라고 하는 한 변호사 그들의 대변인이 도착한 뒤에야 실제적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소환하였고 이 무리들의 대변인격인 더들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더들로 같은 사람을 동원한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신문해본 결과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쉽게 그들이 논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더들로라고 하는 유대의 법과 로마의 법을 잘 알고 있고 언어에 있어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이런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들로는 이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어떤 내용을 통하여 바울을 고발하여야 할지 깊이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벨릭스에 대한 아첨의 말을 통하여 그의 고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다. 벨릭스의 마음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이것이 오히려 벨릭스 자신과 벨릭스가 위하려고 하는 로마를 위하는 그와 같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아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들조차 이 벨릭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네로 시대에 이 벨릭스를 탄원하는 글을 유대인들이 레더에게 보낸 그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아무도 벨릭스를 이와 같은 가치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발의 건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그들은 벨릭스에게 아첨의 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각색된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이 벨릭스를 향한 아첨의 말로부터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한 한 영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빠른 성취를 얻기 위해서 아부와 아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개봉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냐 진리냐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영향을 더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인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더둘로와 같이 전혀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도모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와 같이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진리의 편에 서야 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 상당한 영향력들이 말의 권세로 또 말의 여러 가지 부풀림으로 말의 아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또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한 자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또 억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되고 부풀려지고 그리고 편집된 말들의 영향력이 강력한 힘을 실제적으로 발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진실한 자들로서 진리의 편에 선 자들로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때고로 억울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조차 우리가 무릅써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둘로가 바울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고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버려 두게 되면 그 해악됨이 여러 지역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게 되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이 사람을 그저 내버려 두게 된다면 천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 소동으로 다 휘몰아 가게 되는, 그들을 다 소유로 이끌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들의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며 평화를 그들은 기원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결코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는 세력을 용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내버려 두게 되면 로마에 결코 좋지 못한 반동을 선동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소동을 유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들이 일으켰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바울이 그와 같은 소동을 일으키며 로마의 통치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그와 같은 세력을 모으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에게도 적용하였던 죄,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왕을, 다른 통치자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범이라고 하는 죄목을 바울에게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고발이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의 것은 종교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미 천부장이 이 바울이 어떤 방면으로 살펴봐도 고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들 사이에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다고 총독에게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먼저 종교적인 문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앞세운 뒤에 두 번째로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론하는 방식도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종교인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로마가 염려하고 또 로마가 제안하는 신흥 종교에 속한, 그것도 대단히 좋지 못한 그와 같은 신흥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의 피지배민들의 문화와 종교를 때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대함을 베푸는 표시로 주류에 속한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기거나 특별히 그것이 로마의 통치에 거부하는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되 나사렛 이단의 무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 어느 한 지역, 그것도 대단히 구석진 한 동네에서 생긴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단적인 종교에 불과한 어느 한 종파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함으로써 로마가 인정하고 있는 유대교와 철저하게 차별화된 그와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진 신흥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아가서 그들이 최초의 소동을 일으켰던 원인이었던 그들의 종교 안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도 더들로는 상황을 각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천부장 또한 총독에게 이 상황들을 보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은 빼버리거나 편집하였던 것처럼 더들로 또한 바울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실을 편집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바울이 성전에 서 있는 것만을 보고도 그들이 시장에서 보았던 두로비모가 함께 성전에 들어오므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사실과는 관계없는 그들의 선입견이 빚어낸 해석을 가지고 그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고발을 함으로써 그들의 고발의 위력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럽히려고 하는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지만 그들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로마 총독 앞에서도 고발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가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되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방인의 성전 출입을 금하는 금지 팻말을 붙임에 있어서 이 일이 어겨졌을 경우, 즉 그들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을 경우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하여 로마가 인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자치권을 따라 로마의 인정과도 관계없이 그들이 처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람이 범죄하였다라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현행범을 우리가 현장에서 사로잡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의 고발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하여 사실은 사본의 성격에 따라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없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고 각 주에는 천부장 루시아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사본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성경의 원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며 이 내용 속에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행한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로서는 정당한 일을 한 것인데 천부장이 자신들로부터 바울을 빼내어서 총독 앞에 이와 같은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월권을 한 것이고 자신들로서는 정당한 일을 한 것이기에 이제 직접 총독이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천부장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고 우리는 당신을 좋게 여기고 이 사람은 충분히 고발되어 처형받을 만한 죄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요약된 고발문이지만 더들로가 얼마나 치밀하게 바울을 몰아세우기 위한 고발장을 구성하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함께 온 유대인들도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라고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들을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증거하였듯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육신의 위협을 통해 한밤중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의 강력한 권세 앞에 서서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치밀하게 짠 고발장을 그것도 억울한 내용으로 구성된 그를 향한 공격의 말들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그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뜻을 다 이루겠다. 여전히 우리로서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상황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겠지만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우리의 삶을 곤란함으로 몰아갈 때에조차도 우리가 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신원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의 약속을 성취로 누리는 승리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위험의 덫에 사로잡힌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셨고 주님은 바울을 끝내 주님의 뜻하신 자리에 세우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대단히 자세하게 그리고 한편은 객관적으로 오직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벌어지는 상황들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개를 통하여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이 상황들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며 바울을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며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진대 그 안목을 가지고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승리하는 하루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